시편 150편 시 중에서 아마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이 을조리며 암송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어느 구절이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느냐 이야기를 하면 저는 목가적인 분위기를 좋아해서 2절을 좋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사실 그림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풍광이 상상이 되는 말씀이 2절인데 의외로 사람들은 어느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냐면 4절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죠. 왜 4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고 묵상하게 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기도문은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모범 기도문인데 여기서 특별히 제가 악센트를 두고 관심 있게 하는 말씀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늘 사람은 죄 그리고 위협, 생명의 위협이겠죠. 여기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죠. 위협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언제 목숨이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계곡을 지날 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사망의 골짜기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예루살렘은 해발 780m에 비해서 여리고는 한 253m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1000m 정도의 그 해발고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양쪽에 돌로 된 아주 협곡으로 되어 있는 아주 좀 으시시한 그런 길입니다. 약 27km 정도 되는 길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강도들이 나타나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강도를 만나면 협곡이어서 어디로 도망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나 같아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상당히 길이 좁고 그래서 가끔 강도들이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혼자 내려가기가 어려운 곳이죠. 고촌에서 김포로 올라오는 데 보면 천등고개가 있습니다. 김포에도. 그게 왜 천등고개냐? 1000명이 모여야 그 고개를 넘어간다 해서 천등고개입니다. 1000명까지는 아니래도 사람이 다 많이 모여야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도적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 5일장 끝나고 집에 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밤에 만나면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그 고개가 있고 길이 안 좋은 데는 항상 그 강도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흠이진 곳에는 그런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떤 해협은 풍랑이 심하고 배가 잘 좌초되거나 밑에 암초가 있어서 배가 파산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면 라인강에 롤렐라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그곳은 강이지만 바닥에 아마 암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를 때 거기는 수용돌이가 많이 일어나서 거기서 많은 배들이 이제 침몰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롤렐라이 언덕이라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이렌, 소리. 사이렌이 우리가 무슨 경보 울릴 때 사이렌 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래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이런 곳에서는 이 사공들이 노를 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 안에서 휘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강화도 덕포진에 가도 거기에도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위태로운 곳입니다. 거길 건너간다는 건 위협을 이제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지거나 또 산에서 길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산에서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질병이나 어떤 교통사고 같은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일에서 몸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옛날처럼 강도는 아니지만 사기꾼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듯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판을 했더니 재판에서까지 져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긴 상태에서 또 재판이 졌으니까 또 재판에 진 비용까지 다 대야 하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본래 송산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생각하고 많은데 또 사람이란 건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만남의 축복과 함께 잘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시의 그 작가는 다윗입니다. 아마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니면 왕이 되기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도망자였죠.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약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갈 정도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배신은 측근에서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험악한 일을 겪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시편 23편의 시를 깊게 음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한 상황에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레오 톨스토이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가장 긴박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일의 어려움과 힘듦을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 앞에서 조롱하듯이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원수는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잘 안 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가 잘 되어서 그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무시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기일전에서 노력하고 노력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성공된 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각자 사람들마다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든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었던 누가복음 22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또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쓰러져 있는 거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송장치고 살인났다고. 이미 죽은 사람 만졌다가 살인자로 몰리거나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끝자락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레위인이나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성경 말씀,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이 성직자들은 그다시 시체를 만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정결법이죠.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가는 입장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시신 내지는 상처를 보듬어줄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강도들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빨리 그것을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말을 섞거나 식사한다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가 유대인을 보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올리브 오일이겠죠? 그 당시에는 기름이 상처를 세균이나 각종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였습니다.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요즘 말하면 응급실로 데려간 겁니다. 병원에.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필요한 돈을 맡기고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 이 환자를 돌보는 중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갚을 테니 일단 치료를 해 주시오 하고 아마 뭔가 계약서를 요즘 같으면 아마 카드를 맡기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레위,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누가 진정 너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물론 이 배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 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곳에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교회 공동체는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것이 누가복음의 교회입니다. 충분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이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돕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인도 있고 주변에 친척도 있고 다 있지만 어떤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타종교인일 수도 있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정서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특정 교회나 교회에서 한 일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늘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도움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 사람은 상당한 위협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돕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의 말씀과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